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날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답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 기쁜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찬양 다시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귀하신 이름 예수님께서 구유 위에 누우셨다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 담아서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송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3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3절입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금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한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초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김원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은 저희 구은한빛교회 성도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막연하게 들떠있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그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세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라는 감염병은 생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만들고 계속 시간을 끌며 저희를 지치게 만듭니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하는데 지치고 피곤한 삶이 저희 마음을 누릅니다. 주님의 승리를 전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점점 움츠러듭니다.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어지는 나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이 계심으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버텨낸 하루가 모여 이제 곧 한 해를 채웁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한숨이 나오더라도 그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 상황과 그 어떤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과 하나님이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심에는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열심과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 묵묵한 한 해를 살아내온 저희 모두에게 마음 깊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어 알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과 함께 바라보며 함께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빛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네, 빛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빛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사는 이 거리에서 성탄 캐롤이 사라졌습니다. 방송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점차 사라지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성탄절이 좀 썰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처럼 세상 구석구석에 깊은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이 빛으로 사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빛으로 사는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빛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것들 중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 지음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다. 이 땅의 생물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고유의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또한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도 하기도 하고 또 거두어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살아있는 생명은 빛을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빛을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옆 사람 보고 인사를 했잖아요. 빛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잖아요. 어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면 빛이 나고 있습니까? 빛이 나는 것이 보입니까? 왜 웃으세요? 빛이 안 보이는군요. 제 얼굴에 빛이 안 비치나요? 조명이 비춰서 비치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 모세에게 얼굴에 빛이 났어요? 안 났어요? 빛이 났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그 세 사람에게 빛이 비쳤습니까? 없었습니까?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볼 수 없지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빛이 비춥니다. 그것이 또 극대화될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빛을 발해요. 또한 살아있는 생명은 빛이 있어야만 삽니다. 그러나 어둠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어둠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쳐 어둠 속에 있는 생명을 구원합니다. 다시 살립니다.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어둠뿐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빛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과 밖에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얻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또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는 삶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또한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그곳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의지가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환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을 기록한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말을 많이 할 테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도 말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즐겨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과 만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이 많고 말이 적은 것은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의 말을 하든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한마디를 하고 하루를 살아도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그 말을 통해 나도 살고 상대도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들의 말은 과연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인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나의 마음은, 나의 결단과 의지는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입되어 있는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은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끝날도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분도 우리를 뭐하러 오신 겁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곧 오실 말세의 때에 오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실까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살려 이끄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무슨 일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우리를 살리는 일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빛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님이 하셨고, 또 우리는 그 살리는 일 때문에 지금 살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는 애를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그 안에 의미와 가치를 찾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왜 보내셨나요? 왜 요한을 보내셨습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보냈습니다. 무엇을 증언하라고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하셨습니다. 빛은 말씀이신 예수님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말합니다. 요한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빛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춰졌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가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무지한 백성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이 빛으로 나와야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들어와야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빛으로 나와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빛으로 나와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는 매우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빛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고 있지만 눈을 감고 보지 못하는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허다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빛을 받은 자들이라면, 빛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도 이 사명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로,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명이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접촉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잠깐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치료해 주던 20대 후반의 한 의사가 있었는데 대학 6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실습 차원에서 제가 입원한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자매가 하루도 퇴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병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왜 퇴근을 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병원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실습생으로 계약을 했는데 쉬는 날이 없어요. 잠깐 볼일을 보러 외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자매의 헬스하고 그리고 정말 초췌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는 날 그 자매와 얘기하는 도중에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자매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저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제가 누워있는 병실 침상에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커튼을 열고 목사님이시죠? 저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니 저와 같은 사람을 많이 구원해 주세요. 라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앞으로 또 3년을 그렇게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자매를 보면서 제 큰딸아이 나이와 비슷해 보여서 더욱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구원해 주세요. 물론 제가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빛 가운데로 돌아와야 그 자매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매와 같은 이들을 위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더 벌어야 해. 젊었을 때 더 벌어야 해. 악착같이 벌어야 돼. 더 쌓아야 해. 더 쌓아놔야 해. 더 스펙을 쌓아야 해. 그래야 너에게 미래가 있어. 더 많이 벌어 쌓아놔야 해. 그래야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어. 너의 노년이 편안해. 사탄은 어둠 속에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밀어넣습니다. 빛을 아는 자는 여러분 어둠을 싫어합니다. 빛을 경험한 자는 어둠 속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둠을 좋아했던 사람은 없듯 빛을 모르면 어둠 속에서만 살던 이들은 빛으로 또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살던 이들은 빛으로 가지 않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 없고 어느 때는 밝은 빛이 공포스럽고 내 삶의 미래를 위해 쌓아놓은 것이 내 노력이 혹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 속에 쌓여서 두려워하고 망설여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태어난 후에 태어난 그 다음 날 저는 그 자매를 위해 성경책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습니다. 손편지를 통해 이렇게 몇 자 적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의사였기 때문에 자매의 침이 나와 같은 환자의 환부에 깊이 박힐 때마다 빛이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서 그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이를 감당해 가라고 그렇게 몇 자 적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준비한 선물을 자매에게 얼굴 보고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병동의 간호사에게 전해달라 했습니다. 아마 그 자매가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건넨 작은 성경책이 그의 삶을 살리고 또 그에게 빛이 되기를, 그리고 그녀의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예수의 보혈 아래 사는 삶입니다. 예수 보혈 아래 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 보내신 것인가요? 말씀을 믿고 빛으로 나아온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어둠뿐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빛으로 들어와야만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야 어둠이 사라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감춰진 비밀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게 됩니다. 성탄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은 우리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그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준다라는 그 진리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 빛에 거하면 달라집니다.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빛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빛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빛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이 샘솟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나 또한, 우리 또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보혈 아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은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 아래 우리가 살아가도록, 보혈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신비를, 보혈의 신비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보혈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빛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 보혈 앞에 어둠의 영인 사탄이 무너집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예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어둠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으로 사는 자는 예수 보혈 아래 사는 자입니다. 이 시대 우리 모두는 빛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성탄절 헌금은 이처럼 빛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는 일에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절 감사헌금은 저 세상 끝 오지 선교지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 선교사들에게 쓰여지고, 또 농어촌 교회에서 코로나19로 사람들도 없는 예배당을 지키며 또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며 현장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함께 두 사람이 손잡고 예배하는 그곳
목회자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또한 자립하지 못하여 이쪽 저쪽으로 전전긍긍하며 예배의 초소를 마련하고 또 그곳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미자립 교회, 그 목회를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참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빛이 되고 세계의 교회들이 참 빛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빛으로 사십시다. 우리의 삶이 빛이 되기 원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일에 동참하며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처럼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과연 내가 선택한 이 결정과 선택이 나를 살리는 일일까? 또 저 사람을 살리는 일일까? 우리를 살리는 일일까?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살리는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살아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빛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처럼 또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빚진 자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은 발할 것이고 그 빛이 사그러지 않도록 사그러들지 않도록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려주신 보혈 아래에 살아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오 주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을 간직하고 비록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둡고 쓸쓸하고 황량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가슴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또 내년을 빛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 또 내년을 계획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빛이 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드려진 예물들은 참으로 저 땅 끝에 오지에 빛을 전하고 있는 그곳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회에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없는 연약한 교회에 그래도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곳에 쓰일 것입니다. 미자립 교회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러나 그곳에서 불을 밝히기 원하는 그 교회에 그 거룩한 곳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받는 자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보혈 아래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